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또한 성도들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도 이렇게 뵐 수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유독 오른쪽 좌석이 사람들이 더 많이 앉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왼쪽이 더 잘 봤거든요, 화면이. 아무튼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한 우리가 7대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어요. 재작년에 호주에 있는 생태학자가 104세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냐? 건강한 몸으로, 육체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교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데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 오래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스위스 베른에서 안락사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 베토벤의 환희의 찬양을 틀어줘라. 그리고 죽었어요.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후세대 아이들은 150세까지도 산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연장한 거지 죽음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었어요. 잠시 그들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뿐이지 이 죽음을 이겨낸 것도 아니고 죽음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눈 감았다가 다시 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의 부고를 알리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완전한 몸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영광된 몸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진짜 부활을 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거죠.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동안 사단은요, 이 죄의 싹진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그냥 끼어들어서 공중 권세 잡아서 우리를 홀리고 다른 길로 이끌려고 하고 우리를 충동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사단은요,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해요. 왜? 왕중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의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이, 모든 인류가, 심지어는 이미 죽었던 예전 사람들도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혼란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요, 사단이 불법 점유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그 거짓된 인생을 예수님 왕노릇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그분의 통치 아래 두게 되는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은요, 이 죄의 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근심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라요.
다음 주가 이번 주군요. 이번 주가 우리 그 선거일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정치에게 있다고 하면 정치를 갈아버리면 돼요. 인생의 문제가 경제에 있다고 하면은 경제를 살리면 돼요. 인생의 문제가 교육에게 있다고 하면 교육을 강화시키면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경제는 최빈국에서 이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그런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적 갈등이 더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열심인 나라가 없어요. 근데 교육이 나름대로 미국에 있는 그 예전 대통령 오바마는요,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게 뭐 달라졌습니까? 교육도 경제도 정치도 인생의 문제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냐? 죄가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이고,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러준 겁니다. 그냥 딱 맞게 치러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예수의 보혈은요, 이전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의 모든 죄까지도 값고도 넘치는 남음이 있는 그 보혈의 값으로서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 용서가 받아요. 그러나 죄 용서 받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가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특히 마르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했어요. 오늘 그 무덤에 가는 사람 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마르다의 동생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살아난 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비록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하여 깨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보았을 때 창에 찔리셨었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어요. 이분을 살릴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어떠한 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좀 여성들보다 좀 부족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끝났지만 여자들은요, 아니에요. 아직 못 보내요. 노래 가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못 보내. 지금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체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좀 만져보고 그 시신에 좀 향유도 바르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시신을 만져봐야 되겠는데, 그 무덤에 큰 돌로 막여져 있는, 우리나라는 땅에 묻거나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뿌리지만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 때는 화장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신 매장은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다 집어넣고 안치해 놓고 돌로 막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야, 저 돌을 어떻게 굴리냐,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가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 여기 없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갈릴리에 가셨다. 봐라, 그가 누였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그들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시신을 확인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지만 아직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들었던 자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못 살게 굴어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자들의 것이에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소식을 첫 번째 듣게 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천사들이 전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세상의 만방에 전해야 될 때 천사들이 전하면 됩니다. 천사들이 보다 정확하게 오해 없이 가장 빠르게 증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동안 천사들이 많은 증언들을 합니다. 모세한테도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었고요. 여호수아한테도 나타날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수태고지 때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부활의 소식만큼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부활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영생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만 허락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서부터 보면은 천사가 증거하지 않아요. 누가 증언하죠? 하나님의 백성,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파업해가지고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구원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만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났던 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나 주었었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러니까 기독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상도 몰라본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엄마 마리아 있잖아요. 이름은 같아도요, 전혀 다른 엄마 마리아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기독교가요, 무슨 부모도 몰라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가 좀 잘 보살펴라. 근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맡겼으니까 이제는 마리아를 안 찾아가는 걸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갔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그를 너무 사모하고 그를 마음에 품고 무슨 연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 기생충에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할 때 봉준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상을 마틴 스콜세지에게 바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서 등장한 이 마틴 스콜세지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1988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에 열렸었던 그 해에 만들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입니다. 그 영화가 논란이 된 건 예수님의 환상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달렸는데 거기에서 내려와요. 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오래 살다가 나이 늙어서 깨닫게 돼요. 이건 아니겠구나. 내가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해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그 노인이 돼가지고요. 그러다가 퍼뜩 깨어나요. 그동안 환상이었어요. 보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다 이루었다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게 뭐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마음에 그 여인을 품고 있었다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갔냐? 마리아도 아닌, 제자들도 아닌, 왜 막달라 마리아냐?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부활의 첫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열심도 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요, 예수님 만나셨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더 가깝게 여기며 그를 지키느냐?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가족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 하나에게만 들려도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는 정신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늘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요, 거기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 항상 들렸던 곳이 어디냐?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확 변했어요. 심지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 씻는 물을 주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 발을 씻는 자가 있었더니 바로 이 마리아예요. 자기의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정말 마리아는요, 굉장히 놀랍게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기 전과 아는 후가 동일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동일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났고 나를 구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내 주인으로서 모셨는데 삶이 달라져야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는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고 변하고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고 만났던 자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가장 많이 변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얘네들은 변한 게 없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맨날 속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그 순간에도 자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두려워서 떨었을 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받았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외로웠었던 그 순간에, 십자가 길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폭도들의 손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물론 나중에 그 제자들도요,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 심지어 꼭 찍어가지고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란 말을 꼭 써요. 베드로는 배신을 했고 떠났고 부인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제자였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도입니다. 비록 그는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쓴 마가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가도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 이불을 두르고 쫓아가다가 이불을 벗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그래도 자기 다락방을 개방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충만해져 가지고요, 선교 사역에 따라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 근데 가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마가가 도망 나옵니다. 이 마가는요, 2번의 도망의 경험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어렵다고 도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도망가고, 근데도 예수님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마가와 함께 하다가 마가가요, 나중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마가가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되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가지고 갈라져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도망간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근데 나중에요, 그 바울이 마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나의 사역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었던 마가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큰 결단을 하고 나아가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때 여러분들 지키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요, 이 소식을 들어요. 들었는데도 못 믿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이 제자들이 뭐라 했다?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믿겠느냐? 이런 회의감도 들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게 참 좋은 소식인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굳이 이걸 전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요. 그러나요, 이 말씀은, 이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가 침묵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역사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은 지식을 전함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그들의 냉소와 그들의 비웃음만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눈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변화되는 장면들이 나올 때 원래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더군다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말도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제 죽는다. 요나는 그것만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들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놀라운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이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얼마든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제 12절에 보면 그 중에 2명이 아예 고향으로 갑니다. 야, 이제 가버리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12절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외모에 자신 없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그날에 놀랍게 외모도 바뀌어요. 참 이게 희망의 말씀이 아닌지를, 이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언제 알아보죠?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대화를 하다가 엠마오에 가는 그 2 제자들, 누가복음에는요, 그들에게 말씀이 깨우쳐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 살아계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예요. 그때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편협한 생각으로서 갇혀져 있는 그런 신앙의 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깨우치고 그것을 변화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오해 없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도마가 그래요. 도마가요, 이 제자들 중에 도마가 꽤 의심이 많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었을 때 안 믿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말해서 말을 했는데 안 믿어요. 여자들의 말은 못 믿는다 해도,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에 죽은 다음에도 무덤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환상을 봤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었는데. 근데 도마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언제 믿게 되느냐? 살아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때 그에게 강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나의 스승이었고 선생으로서 따랐었는데, 선지자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나의 이제 하나님입니다. 깨달았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기적을 볼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강한 믿음의 군대가 됐던 건 언제였죠?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만나.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저쪽서부터 메추라기들이 그냥 식량이 되기 위해서 막 앞다퉈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고 싶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은 밤마다 불기둥이 지켜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지켜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밤과 낮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지만 그들은 제대로 안 믿었어요. 오히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그 땅,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은요,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제대로 믿고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진군하고 정복했느냐? 40년 동안 그들이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의 가장 중심된 곳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성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 중심대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거듭났을 때 그때 강한 용사가 되었었던 거예요. 제자들 잘 믿지 못했지만 수많은 증언들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든 말씀을 풀어 헤치고 가르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다르게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죄의 싹스로서 귀신이 우리에게 왕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에게 새 방언을 준다고 합니다.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쭉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얘기하다가 그랬죠잉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광주에 산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내가 여기에 사투리를 쓴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새 방언을 준다고 합니다. 어느 방언?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준다는 거, 이미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뱀을 잡을 때, 18절, 뱀을 잡을 때 그 뱀의 독이 너희를 해치를 못할 것이다. 뱀의 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자가 하나 나와요. 바울. 그러나 그가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뱀을 잡은 자가 나와요. 모세.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죠? 원래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뱀을 잡았었던 성경의 인물 모세는 어딜 잡습니까? 하나님이 어딜 잡으라고 하죠?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뱀이 공격해 오거든요. 나름대로 모세도요, 80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특히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뱀들을 봤어요. 꼬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내 생각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이 어떻게 되죠?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가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잡아도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독도 여러분들이 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독이 있습니다. 뭐죠? 악플이요. 말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많아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악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써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때 그러한 어떠한 독도요, 우리를 해치지를 못해요. 마음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은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극단적인 예로서 들 수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때 그 스스로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자기에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치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독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저들이 말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20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능력을 갖고 싶잖아요. 이 능력은 누구에게만 전해지느냐? 오직 두루 전파할세. 그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까 말했던 그 표적은요,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 나오고,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 그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찾고, 찾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은 언제나 낙심한 자에게 위로의 말만 준 게 아니에요. 사명을 줍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장 낙심했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명을 줘요. 엘리야가 나 이제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사명을 줘요. 너 가서 엘리사에게, 너 가가지고 아람 왕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를 세워라. 사명을 줌으로써 살아가게 합니다. 왜? 사명을 주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어느 때 표적이 나오고 어느 때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죠? 그들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두루 전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그냥 부리려고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고 나타나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